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6절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1절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그런데 이 이적은 어떤 큰 능력을 나타내는 기적이라기보다는 표지판이라는 그런 의미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모섬에 앉아있는 요한이라든가 박해받는 사람들이 이 편지를 볼 때, 또 요한이 환상을 볼 때 내가 지금 어디서 출발했고 어디로 가고 있고 내가 지금 있는 곳은 어딘지 이제 좀 불분명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늘의 내비게이션으로 네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딱 보여주시는 이 장면들이 12장에 있는 특별히 이 내용들이 네가 지금 올바로 가고 있다 하는 거죠. 그 앞에서 19절에서 11장 19절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고 이제 하늘을 향해서 지금 잘 가고 있다는 거죠. 하늘에 있는 언약궤는 최종 목적지 아닙니까? 그 목적지를 딱 보여주시니까 너는 지금 잘 가고 있다. 요한도 그렇고 우리도 예배드리면서 하늘문이 열리고 영적으로 말이죠. 말씀 속에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우리가 또 힘을 얻습니다. 현실적으로 내 생활이 막 얽매여 있고 내가 발딛고 있는 것이 막 어렵고 힘들고 내가 지금 정신없이 살다가도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서 내가 궁극적으로 도착할 곳은 저 승리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구나. 하나님께서 저곳에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구나. 이걸 이제 확인하면서 우리 이제 힘을 얻게 되지요. 근데 여기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습니다. 여기 해 발 아래는 달이 있고요. 달을 밟고 있는 거죠. 그 머리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그런데 히브리 유대인들의 그 문화에서는 해, 달, 별은 자손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은 이게 이제 자손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뭔가 수많은 자손들을 낳게 될 어떤 시초라 그럴까요? 어떤 그런 여인을 이제 가리키는데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교회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마리아를 떠올리죠. 그래서 마리아로 보면서 볼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러나 또 다른 얘기를 보면 이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은 새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마리아를 잠깐 생각하셔도 되면서 마리아를 머리에 두면서 그러나 지금 요한은 이 교회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그랬습니다. 지금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려고 이제 막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3절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이 이적 그러니까 이제 표지판이 하나면은 헷갈리지 않는데 또 표지판이 또 보이는 거예요. 이건 이제 마귀가 만든 사단이 가지고 오는
표지판이죠. 그러니까 이제 땅 위에 있는 성도들이 이제 분명한 진리를 붙들고 있지 않으면 헷갈릴 수 있습니다.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사단입니다. 예,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어제 가서 다시 한번 원어를 보니까 이 관은 12장 거기 1절에 있는 관하고 원어가 달라요. 앞에 있는 관 혹은 예수님이 쓰신 관은 스테파노스라 그래가지고 최후 승리를 얻고 쓰는 관인데 여기 관은 7관, 마귀가 쓰고 있는 관은 자기의 힘으로 만들어서 쓴 관입니다. 항상 마귀는 모방을 잘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 적 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전에 보면 문선명이는 이제 죽었지만 문선명이가 이렇게 집회 같은 데 보면 꼭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이 적 그리스도가 꼭 왕관을 쓰고 나타나요. 그리고 이 거짓 내비게이션 표지판을 보이는 거죠. 신천지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막 헷갈리게 해줘. 사람들을 많이 여기가 진리의 길이다. 이만희가 만왕의 왕이다.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그런 표지판을 보이면서 그들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쪽 길로 가야 된다라고 이제 아주 성도들을 유인하고 유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쟁이나 싸움을 걸어오는 것보다도 아주 이런 이단의 세력이 참 더 어떻게 보면 싸우기가 힘든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4절은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여기 이런저런 해석들이 있지만 별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보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제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니 지옥에 던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아무튼 핍박하고 교회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막 힘들게 고통을 가하는 장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금 있는 힘을 다해서 막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게임은 이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여자가 아들을 낳습니다.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여기 보면 어제 올려가더라를 승천으로 보지 않고 부활로 봤는데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또 승천으로 또 보는 것도 자연스럽겠습니다.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호자 앞으로 올라가더라. 여기서는 모든 것을 다 생략하고 압축해가지고 예수님이 아들을 낳으니 예수님의 탄생과 승천 그 사이에 있는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런 것들은 딱 압축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약속을 다 이루시고 승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귀는 거기서 이제 무장해제 당하는 거죠. 골로새서라든가 여러 성경에 있는 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마귀를 무장해제시켜 버렸습니다. 마귀는 거기에서 패해버렸습니다. 물론 지금 남은 잔존하는 세력들이 있어서 불법적으로 게릴라처럼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지만 마귀는 패한 겁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그 이제 남은 이제 세력들이 교회를 계속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핍박하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그 여자가 그래서 그 교회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1260일은 또 3년 반입니다.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 그래서 긴 기간을 얘기하려고 할 때 성경은 3년 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3년 반 동안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자리도 바로 이 3년 반 동안의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마귀는 이제 싸우는 거죠. 교회와 이제 막 싸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호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도 하나님께서 만나로 먹이시고, 반석을 깨뜨려 샘물로 먹이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며 인도하시듯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안전하게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표적, 이러한 표지판을 보면서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게 될 곳은 어디인지,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귀가 여러 가지로 교회를 공격해오고 대적해온다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력들이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승리한 전쟁에 참여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이 마귀들과 계속해서 싸우면서 이들을 물리치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서, 또 신부된 교회로서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또 교회관이 참 중요하죠.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늘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게 될 목적지를 늘 확인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목적지를 알고 걸어가는 자하고 목적지를 알지 못하고 걸어가는 자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교회 나와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가운데 하늘이 열리고 말씀 안에서 정말 천국을 바라보고, 거기에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여기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딱 중심이 돼서 나타나죠. 미국에서 대선이 지금 막 온 세계를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 그리고 역사는 교회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 진짜 전쟁은 보이지 않는 마귀와 교회와 이 전쟁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